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린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근동, 중동 이런 그 지역적인 그런 용어에 대한 개념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펴봤고. 그러니까 이제 수메르 문명이 보통 BC 2000년부터 잡기 시작해서 발굴하면서 지금 BC 4000년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여기가 문자도 처음 만들어졌고 여기서 문자도 사용했고 법전도 생겼고 수레바퀴가 물건을 운송하는 수레바퀴, 그다음에 그 물레라고 하잖아요. 이제 도자기 만들 때 쓰이는 수레 돌리는 바퀴, 이런 바퀴들이 발굴되는 게 이제 수메르, 즉 여기가 제도적으로는 왕권이 성립되고 노예제도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수메르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이 천문학과 수학이 굉장히 발달된 문명으로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건 계속 발굴 중인데,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홍수 신화, 그다음에 흙에서 사람 만드는 창조 신화, 이 기독 구약이 들어있는 모든 이야기는 수메르에 있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한테 가장 머릿속에 가장 납득하기 쉽고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종교를 그냥 그걸 그대로 가져 들어와서 신의 이름만 바꾼데, 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신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던 그 시기와 관련이 좀 있어요. 이 시기가 보통 우리가 람세스 2세 때다 이렇게들 이제 보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때가 이집트가 태양신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개념 중에서 다신교 문화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큰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가 모세가 자기 백성을 끌고 나왔을 때라고, 모았을 때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이보다도 훨씬 이전에 사람을 끌어모았으면 이렇게까지 유일신이니 뭐 야훼냐는 신 하나의 이름만에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농사신 따로, 구름신 따로, 뭐 비신 따로 이런 식으로 다신교적 성향을 가졌을 건데, 이 모세가 나올 당시, 그 당시가 바로 태양신라고 하는 유일신 비스무리한 그런 신앙이 이게 근데 이거 오래 안 가요. 이집트에서도 잠깐 유행처럼 지나가는 그 종교 풍습인데, 이때가 바로 이제, 그리고 람세스 2세가 죽고 그 다음에 메르넵타라고 하는 파라오가 들어서는데, 이때 최초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는 팔레스타인을 언급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이게 히라보로 블레셋의 변방지역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 그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았던 지역이 이미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된, 민족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짜여진 상태에서 한 민족이 이렇게 한 부족이 밀려 들어가서 거기에 예루살렘이죠. 그 시내산을 중심으로 산 언덕에 모여 살면서, 당시에 뭐 이집트도 그렇고 그 주변의 국가들 쓰고 있는 수레바퀴 달린 전차들이 잘 못 들어오는 지역, 험악해서 보병 대 보병으로 게릴라전이 용이했던 지역에 살았던 그 나라가 형성되면서 거기를 정벌한 이야기가 이제 이집트 문화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가 시대에 따라 변천된다는 게 정확하게 보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마 태양신 숭배 사상이 없었다면 야훼의 개념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야훼를 설명할 때 구약을 보시면 이렇게 이 구약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태양신 느낌이 많이 나요. 해를 멈추기도 하고 하늘에서 뭐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늘하고 낮을 주관하는, 더군다나 이제 그 지역이 워낙 태양이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렬한 태양을 중심으로 그것을 신이라고 얘기하기 딱 좋은 그런 풍토에서 이제 모세가 만든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제가 모세하고 바울 둘은 종교적인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그렇게 태양신, 거대한 신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제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섬기던 신이에요. 그리고 이 신은 그야말로 신의 세계죠. 신의 세계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형태였는데 이 신을 괴짝에다 넣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를 신을 만들어서 십자가에다 딱 걸어놨고, 모세는 이 신을 결국은 자기 통치 기간이 끝나는, 가나안에서 그 광야에서 헤매던 시간이 40년이 지나고 본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의 통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끝으로 신을 괴짝에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들이 나중에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들은 다 그런데 신탁이 있어요. 그럼 모세도 신탁자잖아요. 저희가 야훼를 시내산에서 만나가 내려왔을 때 그 영광 때문에 얼굴이 빛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기 어려워서 두 번을 쓰고, 결국은 모세의 말이 곧 신의 말, 이렇게 신탁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물려주면서 괴짝에 담아서 이제 신을 신탁이 사라지는 거지. 저는 조금 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이 성경 읽는 방식으로 본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 이제 모세가 이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깜짝 놀랄 수 있죠. 네. 그럼 그 앞에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제 그 족장들 이야기는 그럼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수메르 신화에는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촉발되는 그런 그 지점은 모세지만 그 앞에 이야기들은 이 자기네들이 가진 종교의 정통성을 위해서 결국 수메르로 소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수메르 종교를 그대로 해왔으니까. 수메르로 소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그 전에 노아 얘기도 수메르 그 종교에 있으니까. 근데 출신이 출신이 수메르 출신이어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우그란트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그렇죠. 사건이나 이제 그 그렇죠. 사건 종교적 배경은 물론 이제 뭐 송수 사건이 이런 거 다 거기서 오지만 뭐 길가메시 서사시니 이런 데서 오긴 하지만 출신이 아브라함은 수메르 출신이어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가까워요. 그 지역이 또. 그래서 그 땅이 자기네 거라고 그 주장하기에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내 그 사라. 사라도 정말 그렇게 이뻤을까? 아니, 수메르 출신이니까 동경을 해갖고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고, 뭐 그런 의미인 거지. 근데 그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요청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메르의 종교 현상도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여전히 굳이 가져올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수메르 실제 그 부족들은 수메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쪽 팔레스타인 이쪽에 그러니까 수메르 신화를 그대로 가지고 모세가 거기서 단절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전통은 거기서 왔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왜냐면 그 신을 믿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 적대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태양신을 믿는 라를 믿는 이집트도 자기네들은 적대 세력이니까 여건은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지. 정통성은 가져오되 이제 그래서 그 배경들은 뭐 여러 가지 집어넣어서 설명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거는 이 시기 여기서부터 이제 성립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득은 사실 모세로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실질적인 성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 이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배경일 뿐이란 말이에요. 정통성을 위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모세가 만들었냐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유대교의 시작은 식객이었죠. 들고 내려온 돌판을 처음으로 계명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나중에 괴짝에다 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성경에 들어가는 건데,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글자가 무엇이었겠느냐? 무슨
수메르의 정통성을 가져오자면 서령 문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쐐기 문자로 기록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히브리어라는 건 이미 그때는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거란 말이죠.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리고 사실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수메르나 뭐 하무라비 법전이 이런 것들이 발굴이 제대로 발표가 안 알려져 있을 때라. 아니,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조금씩 발굴은 됐는데 아직 그게 내용이 이런 널리 알려지지 않았죠. 상태라서 목사들이 아주 그냥 이 돌판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처럼 엄청나게 광고를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정보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하무라비 법전에 있대. 그러더니 함무라비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 또 있대.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가 갖고 있는 교리들, 근간이 되는 모든 기본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모세가 그 중에 자기가 좋은 것들을 뽑아내서 편집하고 짜집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성서 자체가 언제 성립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애굽 이후부터 이게 쓰여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정설이잖아요.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빨리 잡는 거예요. 네, 어쨌든 출애굽 이후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족장 시대의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문서화 되어지고 국가적인 개념으로 모아서 짜집게 한 것은 다윗 때 와서라고 보는 게 정설일 거예요. 빨리 봐도.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 때에 그때 비로소 진짜 진정한 의미의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다른 민족, 다른 국가도 다 그러니까 사관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자기네 역사를 기록해야 되고, 우리도 뭐 조선이 생기자마자 뭐 그 몇 대 이성계의 몇 대 위쪽도 왕으로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이야기를 꾸며내듯이 이제 꾸며내는 이야기를 꾸며내면서 어디까지 땡겨서 자기네들 걸로 가져왔느냐 하면 수메르의 종교까지를 끌어당겨서 자기네가 최초의 그 지역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이다. 거기까지를 땡겨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문화가 팽배했지만 수메르가 이미 이제 시들어가고 수메르 자리에 다른 국가들이 들었으면서 수메르는 전설로 남은 거죠. 이때도 이미 다윗 때도 이미 수메르는 전설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설을 자기네 거로 끌고 들어와서 자기네 민족 이야기로. 요새 보면은 뭐 일본이 했던 동북아 뭐 내선 일체 이런 역사 왜곡이나 요새 중국 애들이 하는 뭐 일일로 뭔가 뭐 있죠. 1대1로나 아니면 동북아 공장이나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기 주변에 그럴듯한 역사들을 끌어당겨서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자기네 민족의 정통성을 만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국가들이 대부분 다 태반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현상을 역사를 바라보면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이걸 그냥 오로지 신앙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거를 뭐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식료산에서 야유가 손에서 무슨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지지지지 거려서 써졌다고 하니까,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믿으면 그럼 이렇게 믿으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환뽕이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환뽕도 달갑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튀겨서 이거를 뻥을 빵 튀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뻥이라고 하거든요. 환뻥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있는 얘기를 갖고 언어적인 유사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있으니까요. 사실 신화적인 유사점도 있어서 결국은 문명이 이렇게 여러 형태로 흩어져 나갔다라고 설명하면 오히려 좋을 걸. 그러니까 오리지널 타령을 자꾸 하니까.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게 꼭 내 아버지가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위대해야만 하는 그런 인물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냥 뭐 남들한테는 그렇게 별로 인정 못 받아도 나한테는 좋은 아버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 왜 꼭 그 아버지가 뭐 전 세계에서 아주 위대한 어떤 인물이 되어야만 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게- 거예요. 신앙적으로 좀. 그게 천민이 성공해서 양반 족보를 사고 양반 족보를 산 다음에 자기가 산 족보의 양반 동네에다가 산을 사고 그 산에 선산을 만들어서 자기 조상이라고 빡빡 우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네. 그만큼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다는 얘기는 거예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기는 거죠. 자기 게 아니니까 우기는 거예요. 자기 거면 우길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좀 신앙이 인간의 좀 자존감을 좀 이렇게 세우는 예. 그런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참 좋죠. 아휴, 참. 네. 이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이거 메소포타미아는 몇 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하도 발굴된 게 많고 재밌게 풀어볼 경험이 많아서 뭐 할 얘기는 많은데 그냥 우리가 구약과 연결지어서 유대교와 연결지어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알아도 성서를 읽을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약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